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확장될까 참 걱정이 되고 참 답답한데 아무튼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27장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성막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고요. 28장에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7장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들지 그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20절, 21절 우리 읽었던 봉독했던 본문은 그 성막 안에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의 기름 그리고 그 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우리 계속 제사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더 필요할 텐데요. 개량의 이해는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막은 동쪽으로 향해서 문이 나 있죠. 왜 동쪽일까? 크게 두 가지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해 뜨는 곳이 동쪽이라서 하나님 은혜, 햇빛을 상징하는 그 빛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에 새가 뜨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한 유력한 이론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죠. 에덴에. 그래서 여러분 소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분노의 포도를 지었던 그 작가가 갑자기 생각한다네. 그분의 유명한 소설이 에덴의 동쪽. 그 영화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제임스 딘? 뭐 전혀 우리 아무튼 제임스 딘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그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들을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쫓겨난 그런 곳일 텐데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 이제 쫓겨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아무튼 성막은 이처럼 동쪽으로 향해서 문이 나가고 있고요.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이런 나무로 된 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배실로 만든 공교하게 짠 그런 휘장 같은 거 천으로 공교하게 짜서 문을 만들죠. 그 휘장이 색깔이 다 똑같아요. 청색, 홍색, 자색, 배색, 배실은 흰색인데 네 가지 실로 이제 천막을 짜서 문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성막의 뜰을 처음에 들어가는 그 문과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는 또 문과 지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다 색깔이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래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3층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성전 뜰 안으로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제단이죠. 근데 제단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리고 성소 안에 성막 뜰 안에 지나가면 두 번째 문을 지나가면 번제단이 첫 번째 번제단이고 두 번째 단이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그렇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이런 좀 곤란한데 여러 차례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번제단에서 물두멍 지나고 성소로 들어가면 문 휘장 다시 들어가면 분향단 그죠? 분향단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뭘 뜻해요? 기도를 뜻하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상징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세 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삼층천을 상징하는 거, 셋째 하늘,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을 가리킨다 이야기하고요. 오늘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 28장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27장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제단이고요. 그 제단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뭐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것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지시하시는가? 우리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사실 한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함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규정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26장 30절 말씀도 살펴봤을 텐데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쌓을지니라. 사람이 가만 놔두면 자신의 왜곡된 죄의 영향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려고 안 해요. 그 예배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그런 것이 좋은 예배라고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참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맞는 얘기인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런 거는 중요한 일일 텐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예배의 목적일 수 없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인데 내 마음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 결과일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 내 마음의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누구에게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그죠? 그래서 송황당에 가서 빌기도 하고 뭐 당산 나무 아래서 뭐 물 떠놓고 빌기도 하고 심지어 장독대에 있는 뒷마당에 가서 물 떠놓고 정황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왜 예배하는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죠? 사람들에게 있는 왜곡된 종교성은 그 예배하는 무엇인가 비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 그런 행위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나이다 하면서 거기에 윤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내가 소원하는 바,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일 때가 많잖아요. 그 경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식양대로,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우리의 왜곡된 그 죄의 영향 때문에 왜곡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도 오늘 27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제단,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분향단 말고 성막들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번제단. 번제가 뭡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소나 양 같은 것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은 여러분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라고 말하면 안 돼. 조각목이요. 어떤 사람은 조각조각해서 나무를 이어붙였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조각목은 시띠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네? 아카시아 나무 그거로 만들려고 그래. 그게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 길이, 높이 5규빗으로 만들어라.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규빗은 여러분 우리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가 규빗이라고 그래요. 이 길이를. 근데 저는 규빗이 좀 크겠고 또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것도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조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대략 한 45cm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45cm 되겠죠? 그죠? 이게 한 규빗, 이것을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래서 5규빗 하니까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정사각형의 그 네 모서리마다 뭘 만들려고 했냐면 뿔을 만들어요. 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성막 안에 있는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처벌을 받지 않고 용서받거나 혹은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처벌을 유예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제단 뿔을 만들었어요. 자, 뭐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제단이 상징하는 바가 번제단이 상징하는 바는 온 제물이 다 태워서 제사를 드림으로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근본적인 속죄, 근원적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러 차례 한 기억이 있고, 그런데 특별히 27장 2절 말씀에 보면, 자,
사방에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내 모퉁이라고 하는 사방은 땅 전체를 말할 때 쓰이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귀퉁이라고 하면 땅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단은 이 땅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시록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우리 한 기억이 있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 내 모퉁이에 서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땅이 어디가 내 모퉁이겠어? 어디가 구석이겠어? 그거 없잖아 그런 거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래서 네 모퉁이는 땅 전체를 상징할 때 네 모퉁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 말씀에 보면 천사가 네 모퉁이 서 있다는 말은 천사가 하나님의 그 위임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말로 계시록에 그렇게 썼던 것이죠. 그래서 제단은 근본적으로 이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근원적인 속죄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9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성막의 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뜰은 번제단, 분향단, 성소, 지성소를 전체를 감싸는, 그래서 조각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노수로 밑에 그 기둥을 받칠 수 있도록 세우고 뭐 이런 이야기를 9절부터 19절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 즉 언약궤나 분향단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금으로 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뭘로 싸? 노수로 싸. 노. 그래서 그 거룩함의 어떤 그 단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상징하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 전체를 그래서 살펴보면 번제단은 땅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2분 전에. 근데 번제단 지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두멍이거든요. 물두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바다라고 불렀어요. 물두멍이 바다는 아니죠. 비유적으로. 그래서 그 물은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땅과 바다. 그러면 다 합치면 뭐예요? 세상 전체.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는 온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영적으로 보면 번제단에서 근본적인 속죄를 이루고 물두멍은 뭐야? 근본적인 속죄를 이룬 다음에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뭐예요? 씻죠. 발을 씻죠. 그러니까 우리의 씻음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속죄를 이루었어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이단들은 한번 구원받았으므로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런다고. 논리가 뭐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들어봤을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본다고. 당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회개하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회개한다는 얘기는 아직 죄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럼 아직 구원 못 받았네요. 그러네? 그럼 안 된다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우리의 회개는 물두멍에 씻는 행위가 회개를 상징하는 거랬잖아요. 그런데 그 씻는 행위는 죄사함을 우리가 근원적인 속죄를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므로 번제단을 통과했으므로 회개하는 거라고. 그 회개는 뭐 하기 위한? 거룩하게 되기 위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성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회개이지 근원적인 속죄를 이룬 사람이 하는 행위가 회개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한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행위가 회개라고. 그것이 번제단 물두멍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어떤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회개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요, 얕아져요? 깊어진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부족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왜곡된 욕망들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를 통하여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지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휘장은 성막 뜰에 들어갈 때 휘장이 있죠.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실. 그 짠 물 첫 번째 성막 뜰에 들어가서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죠. 뭡니까?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게 분향단, 향을 피워요.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 그리고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등불, 메노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보셨을 거예요. 제 방에도 하나 있는데, 무용이 있는데 7개의 촛대를 꽂을 수 있는 촛대가 있고 거기다가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비추는데 양초로 하는 게 아니고 파라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뭘로 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감남유가 뭐예요? 감남유. 그게 올리브 나무야. 말하자면 이 감나무로 짠 순수한, 보통은 한 3번 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 감남유 이런 열매인데 그거를 3번을 짠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짠 거, 두 번째 짠 거, 세 번째 짠 거 좀 질이 다른데 첫 번째 짠 기름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좋은지 모르고 그냥 그걸 식용유처럼 막 붓고서 계란 후라이 부쳐 먹는다는데, 그렇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은 그거 샐러드에 먹거나 그냥 떠서 먹거나. 한국 사람 대단해. 아무튼 그 기름을, 그러니까 성소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분향단 있고, 정면에서 왼쪽에 뭐가?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수고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또 있죠. 똑같아요. 천은, 실은 똑같아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구분되는 휘장을 지나면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가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는 뭐만 있어요? 딱 언약궤, 혹은 법궤, 혹은 증거궤, 3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각각의 강조하는 바가 달라요. 언약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을 강조하는 표현이 언약궤고, 법궤는 거기 10계명의 돌판이 있잖아요. 그 앞에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앞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두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증거궤, 언약궤, 법궤, 증거궤, 뭐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성소는 신부의 방이고 그리고 지성소는 신랑의 방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뭐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나는 남자인데 왜 신부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고, 그러면 신부고, 우리 하나님은 신랑 되신 분으로. 그래서 여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도 신랑이 더디 와서 신부들이 10처녀가 어떻게 졸고 있다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잔치에 들어가고,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이런 이미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이미지가 이렇게 성소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저는 오늘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지만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등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의 촛대에 있는 그 등불을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저거 화면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화면 잘 놓고 하고 있어요? 예. 지난주에 화면은 안 나오고 다른 또 녹화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등불, 그 빛을 이야기하려면 빛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빛 하면 아주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빛은 예수님이지, 하나님을 상징하지 라고 말해요. 맞아요. 그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본인을 스스로를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그 빛은, 등불의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에 빛이라고 설명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빛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빛이. 여러분, 우리는 빛이 없는 시대에 없는 시간이 없어요. 아니, 밤에는 빛이 없는데 밤에도 뭐가 있어?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달빛, 별빛이 엄청나게 밝은 거 아시죠? 몰라요? 달빛의 그 책이 읽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빛이 전혀 없는 것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완전히 밀폐된 어떤 공간, 시멘트로 공간, 만들어진 공간 아니면 빛이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 살지가 않아. 그러니까 빛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이 전혀 없는 공간에 있다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이게 너무 단순한 말이고,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기능이 정지돼요.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해석하는 기능이 정지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빛은 기본적으로 무슨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하는 기능이에요. 빛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깨닫거나 알 수 없는 것이죠. 인지적인 기능이 빛의 첫 번째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을 때의 그 말씀은 예수님 자체가 빛이 되셔서 사람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빛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빛 되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타자이심으로 우리 인식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왜곡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게 되어지고,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예수님, 하나님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고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왜곡된 형태로 세상을 바라보죠. 무엇인가 제대로 된 실체를 알긴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뭐는 몰라. 사람 속 몰라. 근데 진짜 모르고 진짜 알기 어려운 게 누구 마음인 줄 알아요? 사람 마음과는 다른 사람들 마음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자기는 자기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제가 보니까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제일 모르는 게 누군 줄 알아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 나의 본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 나의 실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음과 이 인식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스스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시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 세상을 이해하는 그 첫 번째 기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성막 안에 이 빛은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 우리 나 자신과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빛을 비출 때 이 촛대에 7개의 촛대의 등불, 그 등불을 비추고 하는 것이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데, 제사장이 그 등불을 관리하는데 그 기름을 누가 대래요? 날천도 뭐 어떻게 성경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그 기름을 누가 준비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빛을 비추게 하고 그 빛을 관리하는 것들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빛이다라고 하는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산상수훈 가운데 보시면, 특별히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뭐라?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다. 누가 뭐래요? 누가 부인하겠어요? 근데 거기다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도 등불이 예수님만 아니라 그 등불에 기름을 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비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성도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빛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끝나지 않고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의 기능은 인식의 기능이고 드러나는 그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에도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느냐? 상 아래다가 등불을 두는 사람 없잖아. 촛불을 켜거나 등불을 켜면 위에다 두잖아. 비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통하여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텐데, 그런데 그저 비치면 되지가 아니고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그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은 그저 우리끼리 그냥 있으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어떤 뉴스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그리 개신교회는, 특별히 보수적인 그리고 칼빈주의 계통의 교회들은, 저도 칼빈주의 목사긴 합니다만, 많은 교회에 착한 행실을 잃어버린 교회인 것 같아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실, 착한 행위가 뒤따라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행실로, 착한 행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착한 행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행위 없이 구원받지 못해. 무슨 얘기냐? 구원받은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구원은 반드시 착한 행실로 열매 맺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들에 있어서 착한 행실을 소홀히 하고 구원받았으니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당연하게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로 착한 행실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실 뿐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에도 기름 누가 준비하라고? 너희들이 준비하라고. 착한 행실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께 영광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에베소 5장 8절과 9절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죠?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의 근본적인 속성은 뭐라고요? 부패 이런 게 아니고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렇죠?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빛의 열매가 뭡니까?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끼만 통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착한 행실이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를 전함, 복음을 증거함,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착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소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착한 행실은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특수한 것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올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SBS를 좀 보시라고. 이거 뭐 그런 은혜 안 되는 이야기를 뭐 보라고 하나. 실체를 좀 보시라고요. 천안 광덕, 제가 다녔을 때 세계 선교센터고 지금은 글로벌 회계 영성 무슨 센터로 바뀌었던데 그 방송했잖아요. 보셨어요? 다 끝나니까 카톡 하긴 했죠. 카톡이 왔나 몰라갖고. 거기에 궁금한 이야기 Y인가 방송하더라고요.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에. 거기 예전에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흰 드레스 입고, 지금도 흰 드레스 입고 다니더라고. 왜 여자 목사님들 흰 드레스를 그렇게 좋아하나 몰라. 흰 드레스를 입어야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봐. 저도 흰 양복으로 이렇게. 흰 드레스, 롱드레스 입고 다니고요. 뭐 이러고 다니고. 똑같이 하더라고. 침대에 있고, 침대에 사람 눕혀갖고 말이죠. 눈에다 안수한다고. 눈에다 왜 안수하는 줄 알아요? 눈을 보는 것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마귀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집단 생활 하잖아요. 왜 하냐? 방송에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밖에 착 하고 돌아다니면 귀신들의 통로가 돼갖고 그 교인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귀신들이 막 악한 영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리지 말고 자기네끼리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니까 눈에다가 안수를 한다고. 그냥 되는 것도 아니야. 막 찍어 눌러. 이름이 박전도 원장. 박전도야 또 이름은 참 좋은데 왜 그렇게 하라고. 엄마는 태백산 기도원 원장이었다가 이걸 똑같이 차려갖고 말이죠.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 부흥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세상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신 맞을 필요 없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장이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는. 그 교인들, 그 집단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백신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무슨 코로나가 걸리냐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었죠? 근데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게 진실인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착한 행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맞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안 맞는 게 유익한 거예요? 여기다 베리칩을 뭐 어떻게 한다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까요? 어쩌면 그분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그렇게 살고 악한 어떻게 좀 귀신들을 막아내고 그렇게 모여 사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하는 이단 집단들을 보면서 여러분, 최근에는 또 우리 그 인천 나 진짜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담하고요. 제가 요즘 아주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인천에서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고 세 번째로 큰 교회, 숭 무슨 교회, 잘하는 교회. 감리교회인들은 너무 잘하는 교회. 숭 무슨 교회 거긴 담임은 아닌 것 같고 나이지리안가 어디 갔다 왔다는 거, 아프리카 갔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변명이라고 하나 무슨 그 공고문을 보니까 선교하러 간 건 아니고 세미나 참석했다. 선교하러 가면 안 돼? 코로나 시대에 선교는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가능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시대에 선교를 중단돼야 됩니까? 가능한데 문제가 뭡니까? 나는 방역택시 탔다고.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방역택시 안 타고 그냥 왔는데 방역택시 타고 거짓말 해갖고 말이죠. 그 진단이 늦어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 위반 아닙니까? 태호가 9계명이냐 10계명이냐?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9계명이지? 다 외웠는데 우리 애기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답했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 이웃에 뭘 주는 거예요?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욕먹이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핑계거리나 대고 말이지. 이러한 행위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이지리아, 아프리카까지 가서 세미나를 참석할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과연 진실한 착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우리는 우리끼리의 착함, 우리끼리의 진실함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그런 게 많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교회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착함, 의로운 진실함이 우리끼리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빛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소 안에 그 촛대에 그 기름은 누가 준비하라고, 착한 행실을 누가 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등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꺼지지 아니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막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어요. 그렇죠? 다 누가 합니까? 번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내장을 걷어내고 다 태우고 이거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물이시자 제사장 되신 누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제단을 사실은 통과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물두멍에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해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해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성소로 들어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고. 기름 준비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한밤중에 찾아왔을 때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뭘 준비 안 했습니까? 기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준비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우리끼리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터전이 이 세상이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면 우리끼리의 진실함, 우리끼리의 착함이 아니라 세상을 돌보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공급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또한 성막은 세상 온 우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교회의 등불이 꺼져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제 동생 다니는 교회는 오늘 교회 오지 말라 그랬대요. 왜 그런가? 확진자가 생겨갖고 거기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봐요. 뭐 방역 당국에서 폐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교회 오지 말라 그랬대. 제 동생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교회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건 누구 몫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순수한 감람류를 가지고 와라. 그 등불 꺼지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우리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애쓰시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저는 시편 122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뭔 말이나?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누가 형통하는 백성입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임재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기름도 떨어졌는데 기름 집어내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헌신하고 순수한 감람류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세상에 빛된 그리스도인의 사명, 착한 행실을 통하여 모든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